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은 당사자는 죽음 이후에 전혀 우리 감정상 느끼는 것이 없겠지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참 크나큰 슬픔과 또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좀 젊게 나이 어리게 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더 그 가족들에게 많이 서운함을 남기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사셨고 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사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배반하고 또 부인하고 또 달아났습니다. 3년 동안 항상 같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지냈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죠. 더구나 항상 이끌어 주셨던 지도자가 떠났으니 얼마나 허전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또 갈 길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은혜 입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도 또 고통 속에서 3일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3일 동안 이런 끔찍한 서운함과 고통 속에서 지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슬픔은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예수님이 마치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신 것처럼 슬퍼하는 제자들과 여인들과 성도들처럼 그렇게 힘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 이 여인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진 사건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개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과 같은 사망의 슬픔에서 또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을 슬퍼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진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여인들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까? 누구보다 기쁨을 먼저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했을까? 그 비결을 찾고 오늘 저와 여러분 짧은 수요 예배 시간이지만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무덤 속에 계신 주님 생각하는 것처럼 살았던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그 비결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이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시무시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으로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또 모든 사람의 상식 속에 죽으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계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전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당신이 무덤 속에 계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아는 척을 하면은 큰 곤고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왜 굳이 찾아갔을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물론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어서 야 우리가 오늘 새벽 가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자 카메라 준비해, 카메라.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을 특종을 찍어야지 하고 준비해서 갔을까?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기쁨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로 크게 평가가 되고 있죠. 하나는 행실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또 하나는 거기다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7 귀신이 사로잡들어서 아주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님. 동네에서 보면은 하찮은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고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깨끗한 삶, 행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정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슬픈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을 때 제자들도 다 와서 봤습니다. 제자들도 다 와서 봤지만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죄사함을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면 이들 중에 아마도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조차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내시면서 그 많은 시간, 귀한 시간을 제자들과 다 보내시고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고 정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죄 많은 여인,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 받은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셨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참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버림받음과 더 많은 외로움과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질병과 가난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예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누구보다 내가 많다, 크다 하시는 분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 등장을 하죠. 천사겠죠. 이 청년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오늘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가 어찌하여 울고 또 누구를 찾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이 표현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왜 우느냐?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퍼서 웁니다. 그리고 시신이 사라져서 너무 속상해서 웁니다. 그럼 누구를 찾느냐? 시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한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는 거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울 수는 있지만은 주님은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울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운해서 울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속상해서 울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천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지키는 이 모습,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지킨 이유는 딱 하나밖에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사랑했는가?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을 때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더 충성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딱 하나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제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변화가 없으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어느 날에 다시 전처럼 우리가 열심히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저런 섬김 이런 섬김 하게 될 때에 전혀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 마가복음 16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으려고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가는데 큰 장애물들이 그 앞에 있었죠.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무덤문을 막은 엄청난 돌, 매우 큰 돌이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도저히 열 수 없는 큰 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돌에 임봉을 했다. 임봉. 그래서 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임봉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기 손댄 사람들이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누가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소문낼까 봐 두려워서 군병들을 보초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이 사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증명하게 된 그런 노력들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갑니다. 가서 도무지 돌물도 굴릴 수 없고 군병들도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예수님의 시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이 이미 돌아가셔서 납골 땅 같은 데 모셔져 있는데, 산소 같은 데 있는데 가서 대화를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어느 날 거기 참 슬픈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거기 와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
그냥 가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느 날 내 발걸음이 그냥 인도해서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움이 그곳을 향하게 한다. 아마도 이 여인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못 만날 걸 알면서도 쫓아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 왜요? 그들은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향품을 바를 거야. 그래서 정말 갈 수 있는 것처럼 향품을 준비해 갑니다. 준비해 가는 거예요. 준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열어줄까? 누군가를 기대하고 갑니다.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담에 가는 게 아니라 연담에 향품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향품을 준비하고 무조건 새벽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지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그 끝자락은 어딘가?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양이 있을 것을 전혀 모르고 올라가는 거죠.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갈 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사자 입을 막아주실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딱 계셔가지고 우리 풀무불에서 우리가 머리털을 안 타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간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간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계산하고 따지고 의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뭔가 할 때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일수록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냥 인생 보니까 살아보니까 참 더덥고 빠르고 부질없는 일들이 참 많다. 너희는 그냥 하고 싶은 일들 다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평생 다 사시고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할 때에 해보고 실패한 일들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가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클까 그런 일들이. 그때 내가 더 충성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때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그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물질이 있을 때 선한 일에 썼어야 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얼마나 내가 오래 살고자 참 머뭇거리고 재고 후회하다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구나. 그것이 참 인생의 큰 후회일 거예요. 이 여인들이 믿음 가지고 누가 돌문을 열어줄 거야,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정말 1% 안 되는 가능성 가지고 갔을 때에 돌문이 열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거야, 주님의 뜻은 맞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많은 손해를 볼 거야 하면서 머뭇거리는 일들이 혹시 과거에 있으셨는지요?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문이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문이 열리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훨씬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구나. 믿음의 순서대로 주님을 만나는구나.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보셨죠? 빈 무덤을 얘기하니 달려와서 빈 무덤 있는 거 보고 이상하다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짧은 구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장 11절부터 14절. 자,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2 제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인구나 라고 깨닫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자, 또 안 믿었죠? 또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기록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도마는 이 자리에 없어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성은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치명적인 일이에요. 누가 말해도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하고, 2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어야 한다. 부활에 대한 믿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돌문이라든지 장벽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많은 세상 사는 삶의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내가 믿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오병이의 기적처럼 뭔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떡을 찾고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마워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해서 돌문이 있고 군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지금 가진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